아침에 말씀 묵상한 거 하나 간단한 거 올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 복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논리가 계속 이렇게 전진하면서 이게 막 뜁니다. 뛰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죄가 없다.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고 분명한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주의 성도들이 나는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맹인입니다.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리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의 허물을 보는 자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죄가 사해지겠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본문은 실제로 이제 앞에 이제 제일 앞으로 가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이 묻기를, 제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관점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은 어떤 전제가 되는, 암시가 되는 말씀인데,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눈을 떠야 한다. 어떤 그런 암시를 그렇게 하고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이 이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은혜를 입어서 보냄을 받았다. 오늘 이거 해석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눈을 떠야 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죄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림 하나를 이제 다운받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네.
자, 이 부분이 보이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이제 저는 택도 아닌 걸로 자꾸 이제 마음이 아프고 이제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장님들이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있고 귀를 만지고 있고, 이거 양탄자인 줄 알고, 이빨을, 이게 상아의 그 상아를 만지는 사람은 무슨 창인 줄 알고,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나무의 기둥인 줄 알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보는 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눈이 너무 많이 어둡습니다. 맹인에 가까운, 아니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코끼리를 저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좀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의 핵심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싸움이거든요. 이 핵심의 그 메시지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싸움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영원한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된 이제 장님들에게는 비밀이죠. 세상에도 영원한 비밀이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지금은 비밀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침에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마음 아파하신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좀 약간 통곡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명제, 가장 중요한 진리, 이것을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장님이라도 코끼리를 만지면서,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 이런 것 같다, 예수님 이런 것 같다, 이렇게라도 하면 참 귀한데, 실제로는 코끼리를 안 만지고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 다른 것을 만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만지니까 아예 뭐 빗나가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이거는 참 제 혼자 느끼는 거라서 제가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좀 너무 외골수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만이 영광인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제 깊이 심도 있게 다뤄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이제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은, 이 표현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앞에는 그가 하나님 계시네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치의 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이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얼마나 위대하신 예수님이신가라는 것을 좀 우리하고 관련 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그 태초의 어떤 모습.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좀 설명하는데 넘어갈게요. 좀 이게 다시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2장에 가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에는 이게 3절부터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 지금 본문을 제가 지금 몬찬이 영평원으로 간 것 같은데 좀 더 밑에 가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앞쪽을 보면 2절 3절 얘기했죠. 2절을 막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1장에서 봐야 되네요. 1장 13절을 보면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안 보고 하려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이 비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다.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인데, 그 다음에 27절, 26절에서 이 비밀은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로 예수 믿게 하시는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주어진,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는 영광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두신 영광의 비밀인데, 아니 코끼리 장님 만지게 하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게 하듯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은혜를 예수님 안에다가 비밀로 두신 거예요. 비밀. 이제는 비밀이 아니 될 수도 있도록 해 두셨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었다. 진짜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각자들이라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장님이 되었지만 코끼리를 만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만지면서 그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를 더듬고 그러면서 뭐 같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이게 저게 다 합쳐져서 그래도 어떤 온전한 코끼리가 하나 비슷한 코끼리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걸 자꾸 만지 코끼리 아닌 다른 것을 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그냥 진짜 완전 비밀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상실되는 없죠. 세상의 영광이 들어오고 물질의 영광이 들어오고 세상의 소망 이런 것들이 차지해버리는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바뀝니다. 참 이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본다고 말하는 자는 장님을 만들고 보지 못하고 못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나면서 눈먼 자들 장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은혜가 우리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장님입니다. 안 보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무식한 그런 장님에 불과하오니 나를 깨우쳐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장님은 눈을 뜨려고 애를 쓰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참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은 그게 단 줄 압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저들은 자기들이 장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장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세계에 취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꾸로 차지하는 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라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제대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거 영생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비밀이 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광을 삼고 소망을 삼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눈이 어둡고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더듬어야 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장님입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 행복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거룩한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예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건하십시오.